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2024년 12월 1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성령 부어주심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명하신 일을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대로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성도와 맺는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약속은 불신자에게 하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면 승자가 되고, 이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면 왜 이런 약속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오직 전쟁으로 빼앗게 하셨지요. 가나안 백성들은 모두 키가 컸습니다. 또 거기에는 닥치는 대로 빼앗고 죽이는 네피림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죽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정복 명령은 피할 수 없는 명령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구하게 하시는 것은 이 같은 피할 수 없는 명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나는 네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 너를 도와주겠다는 약속, 너를 붙들겠다는 약속, 성령을 주심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행하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성도를 영적 전쟁터로 보내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터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보다 더욱 치열한 전쟁터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전쟁이 아니라 지나치기 쉬운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성도가 무너지기 쉬운 영적 전쟁의 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오기로 약속한 사람에게 종을 보내어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알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 다 좋은 일을 이룬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초청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절한 사람들은 잔치가 열릴 때 오기로 이미 약속한 성도들의 비유입니다. 잔치에 오라고 초청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약속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인가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인가요? 이들은 각자 자기들의 형편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명하신 일을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대로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부르시니 이들은 자기들의 형편이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겉으로만 볼 때는 이 사람들은 피치 못할 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겠으니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을 때 다 서약하고 세례 받지 않습니까? 집사든 권사든 목사든 임직할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다. 그랬으면서도 자기 형편 앞세워 못하겠다고 한다면 받은 구원까지도 무효가 되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부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성도를 대적하는 마귀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와 하나님을 떨어지게 해서 신앙에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세운 사람들에게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든 일이 오히려 멸망의 저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보호와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까? 속이는 영 마귀의 손아귀에서 노란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면 하나님의 일에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약속, 그 사람을 붙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능력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실 때 기드온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미디안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여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내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의 모형으로 기드온이 밀을 타작할 때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은 것처럼 기드온이 밀을 타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왔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미 힘을 주었으니 미디안의 손에서 백성을 구원하라 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서 주목할 말은 내 힘을 의지하고입니다. 이 말은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서 이미 주신 힘과 능력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드온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은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성도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통이라고 번역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하며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순종하겠다는 약속과 고백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동안 기드온은 발에 단을 헐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용사 300명으로 미디안의 군대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도망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나머지 군대 1만 5천 명도 죽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간절하게 성령을 구할 때 영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